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물고기를 집안에 있는 어항에서 기르면 한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수족관에 기르게 되면은 15cm에서 25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를 강에 방류해서 키우면은 그 물고기는 1m에서 1m 20까지 자라는 큰 물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큰 생각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마냥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게꾼과 거지가 소원이 뭐냐 서로 물어봤다는 거죠. 거지는 지게꾼한테, 지게꾼은 거지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내 소원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 깡통에다가 금도금하는 겁니다. 그래. 지게꾼은 제 소원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지게에 호마이카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는 거지를 청산하고 지게를 편리한 리어카로 바꾸면 좋을 텐데,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면은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꾸 작은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에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작은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큰 그림을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는 앞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각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을 보낸 후에 2차 순교여행을 출발하는데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갇힌 작은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그림, 더 큰 이 픽처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여행 시에 순회했던 지역을 2차 순교 여행 때도 방문해서 기존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고 주위 사람들을 전도해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으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바울의 그런 생각도 크게 틀리지 아니했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도 소수의 인원으로 출발했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것이 어쩌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한 그런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라기아 다스로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이 방해하나? 왜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막으시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 구절을 보면은 아시아에서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저 유럽으로 진출할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는 바울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저 유럽 넓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 마냥 머물고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척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러지?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이느냐? 이처럼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길이 막히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길이 막히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자꾸 뭔가 방해물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속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다가 무조건 막힌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또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과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곤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던 적대국인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욥바로 갔더니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항구에 갔더니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반대길로 가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미 자기의 그 그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얼씨구나 좋다. 야, 길이 열렸구나. 그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 배미창에 들어가서 콜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열리든 닫히든 내 생각대로 살면 작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그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계속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막혀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늦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편 유럽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걸마다 하는 일마다 막혔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됐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건너간 곳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즉 관문도시로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관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문과 같은 모든 도시로 통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관문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놀랍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였어요. 바울이 거기에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자주장사 개인 사업을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시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방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이 루디아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신문을 당하고 낮에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지쳐서 밤에 감옥에 쓰러져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하면은 이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탈옥해버리면은 그들이 대신 그 죄수들의 죄를 받아야 되고 가족까지도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급히 제지합니다.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바울과 신라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들이 그들을 집에 데려가고 온 가족이 그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편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상관이 보낸 그 하급 관리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은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함부로 재판도 없이 가두고 그리고 재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당당하게 추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이 빌립보를 바울과 신라가 떠난 후에도 복음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대처해 줬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마친 것, 이 복음이 막힌 것,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제 바울과 신라에게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럽 대륙이 복음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바울과 신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유럽 지역은 그 이후로 급속히 복음화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유럽 지역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가 아놀도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간 것을 두고 평가하기를 그때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더 큰 빅피처를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인생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빅피처를 따라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인생의 경륜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빅피처였어요. 그 빅피처가 뭐냐? 창세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생명과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던 것입니다. 나이 75세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빅피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다 성취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고 양자를 드려야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여쭌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엘리야셀이라도 내 몸으로 자식을 낳기는 이제는 틀렸으니 저 내 양자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양자를 삼아서 자식을 낳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더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번에는 하갈,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하갈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 쫓아내라는 거예요. 괜히 가정불화만 일으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잠깐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본다면은 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형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영문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종으로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빅픽처를 잘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생전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은 만일에 요셉도 천국에서 이 세상에 와서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한 빅픽처 더 큰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감탄의 감탄을 거듭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땅을 밟았습니다. 26세의 청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학을 공부했던 것을 이제 빌미로 그 당시에 강회원이라는 이 의료기관의 조수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곳에 갈 수 없겠느냐.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림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조선 땅,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 땅에 왔지만은 현실은 삭막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순종하며 충성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우리 조선 땅에 여러 학교들을 세우고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초석을 낳았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 4대째 한국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이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에 와서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정말 내가 옛날에 와서 복음 전했던 조선 땅이 맞느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참 놀랐구나. 그렇게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난한 흑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심하다가 농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남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유약했지만은 이분이 내가 흑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로 목화만 재배하던 흑인 농부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땅콩을 재배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땅콩을 재배하는 그런 계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너도 나도 막 땅콩을 재배하니까 그의 땅콩 생산량이 너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폭락을 한 거예요. 폭락. 처치곤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이 카바가 이른 아침에 숲속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은 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너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연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거듭했더니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땅콩을 통해 가지고 개발한 땅콩 버터,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이런 것들을 속속히 만들어내 가지고 땅콩으로 만든 104가지의 식품, 땅콩으로 만든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흑인 농가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공부할 때는 기껏해야 작은 그림만 그렸는데 그나마 막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연구하니까 놀라운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그를 통해서 흑인 복음화의 대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요한 목사님,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벼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하나님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대학을 떠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면서 졸업 후에 하도 아버지가 강건하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신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퇴해버렸어요.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가정불화로 이제 실명하고 보니까 가정불화로 아내도 도망가고 딸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죽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더덩거리면서 찾아간 데가 서울역 뒤에 이제 구걸하는 그런 넉마주의 아이들이 귀가하는 그런 곳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구걸하고 아이들을 위한 야학을 하며 그렇게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데 이청준 작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본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 소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장호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든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이후로 세빛 명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40년 동안 시각장애인 선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남아 7개국의 명인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선교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110개국에 다니면서 1만 2천의 집회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대학 시절에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내 친구 중에 외교관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몇 개국에서 근무하고 종교 편향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마음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나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틀 안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며 살다가 좌절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빅픽처를 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따라가게 되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겠지만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작은 그림만 그리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도 잘 안 돼요. 작은 그림도 잘 안 이루어져요. 내 그림 가지고 살면요, 그 그림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픽처를 그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대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 소원이 뭐냐면은 건물주가 되는 거, 그 편안하게 돈 버는 거, 그게 제1의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픽처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빅픽처,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비전,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귀치를 그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